마태복음 22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매우 중요한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러 오신 예수님, 그 교회의 완성 후에 있게 되는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거를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뒤 좌우 문장에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뭘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냥 1절에 비유로 대답했다. 누군가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라고 그런 뭐랄까 명령 또는 뭐 생각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뒤 좌우로 누군가가 물어본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비유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안에서 하늘들의 왕국이죠.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 안에서 있게 되는 혼인잔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 여기 이제 혼인잔치 또 오찬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라는 말씀이, 그 언어가 나오는데, 이 오찬과 뒤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만찬입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을 잠깐 설명드리면 오찬과 만찬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그런데 이제 오찬에 참석할 때는 하루 종일 잔치하는 거죠. 오찬에는 이제 예복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만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나름대로 신랑과 매우 관계가 깊은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예복을 미리 보내준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오찬과 만찬은 구별되어 있다. 예수님도 이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어쩌면 그 22장의 중심 테마가 다 들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데, 혼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한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영이 거듭나서 혼의 구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 특히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이 완성된 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핵심적인 교회의 추락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이 거듭나는데 그것은 은혜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부터 이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고 가르치고, 그 거듭난 것이 곧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스럽게 나타나고, 또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동정을 받는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할 일이 있는 거죠. 신약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오찬 초대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와. 그 유대인들이죠. 그것도 안 해. 오찬을 초청했는데도 그것도 안 들어. 오지를 않아요. 지금 다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하나님이 구약 때 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는데 그들 다 죽입니다.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징벌. 그것이 2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르고 아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것을 회복했지만 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한 이후 40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됐는데 그 앞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제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길거리에 가는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들 누구나 다 오라고 청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민에게 선포된 겁니다. 신약시대에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이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라는 거는요, 은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독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말 번역이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입니다. 우리의 영의 거듭남은 은혜로 된다. 이 부분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관계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영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아 마셔야 되는데 받아 마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교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거듭난 자들이 이 성령을 함께 마시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래알이죠. 모래알이니까 교회 모습을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보면 가관이죠. 도무지 저 사람들이 무슨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왜 저런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원인이 다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사람을 만나는 대로다. 만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 혼인잔치는 만찬이죠. 만찬 초대입니다. 만찬 초대를 했는데 참 그 잔치에 너도 나도 다 모여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 때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혼인잔치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이 혼인잔치, 예수님의 결혼식이 있기 전에 공중에서 먼저 심사를 해요, 심판을. 그러니까 만찬 초대를 받았는데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만찬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이게 탈락자들의 전체죠.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대표입니다. 염소로 분리되는 사람들이죠. 다 영이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했어요. 뭐 우리가 늘 비유합니다만 아주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으로 기도도 열심히 했고, 특히 이제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무슨 뭐 작정 기도 이거 많이 하죠. 그것은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만든 여러 프로그램들, 성경적이라면 따르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헌금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성령을 마시는 일을 놓쳐버렸어요. 성령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성령의 주된 기능이, 역할이, 은사 주신 목적이 성도들이 하나 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발 한 생각으로 같아지라고 보내신 건데, 성령 다 받았는데 능력을 주신 분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많이 몰려가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가짜가 더 많죠. 그 예복을 입고 만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딱, 만찬장이라는 게 혼인 만찬이죠. 혼인식에 들어갈 사람들을 심사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했다고 하는 주여 주여 부른 사람들이죠. 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예복 안 입었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고,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탄이 그냥 장애물로 쌓아놨는지 그걸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알려드려야 하니까 사실은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마디로 그냥 아주 원색적으로 댓글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자기가 받은 그 말씀, 자기가 받아들인 그리고 자기 컨셉이나 자기가 들어온 그 말씀과 다른 거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참으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조금도 양보를 안 해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전통 있는 교회에서, 또는 얼마나 유명한 목사에게 배운 지식인데 그걸 틀렸다고 하니 당신이야말로 이단보다도 더한 목사 아닌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 심판관이, 임금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재판장으로 심판법정에 앉아서 재판하실 분이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에 배석 판사로 앉는 사람들이 12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재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겁니다. 그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불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거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 지옥인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못에 들어간 거면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 그러니까 세세토록 불못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이건데 이를 간다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바다가
바다, 지옥을 바다라고 하거든요. 계시록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바다가 거기에서 죽은 자들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제를 받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 맺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이 돼도 길은 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혼인잔치에 덜컥 들어가야죠. 기름을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입적했다고, 교회인으로 교족부에 등록했다고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거 마귀가 깔아놓은 프레임에 다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많이 받았어요. 다 사거리에 가서 그냥 다 누구든지 와라. 은혜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했는데 와서 다 참석해서 먹어라. 혼인 만찬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 왔는데 그 청함은 무한적으로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선포됐죠. 청함은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지 이 문장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탈락자가 많은지. 그것은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세대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성인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이 60만 명이 넘었는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두 사람이다. 저는 그 확률과 연관이 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았는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좀 진지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세상이 주지 않는 평화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세례받기 전에 그 기쁨을 받아서 너무나 놀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살았었는데 처음에 그것을 받고 누렸을 때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나 이것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구나. 이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구나 생각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내가 누렸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내 안에서 분수가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의 화수분이라 그럴까요? 화수분이 아니라 아주 분수가 터지듯이 올라오는 거고 폭포에서 쏟아지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이걸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을 언제 우리가 만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인가 8절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정확하게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아내의 지체가 됐을 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말, 영어로도 번역되고 우리말로 번역된 게 이게 정말 번역의 어눌함입니다. 크게 기뻐하라.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수가 쏟아지듯 올라오는 기쁨, 그걸 갖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제가 아는 분이 찾았는데 명령문이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기록되어 있는 그 기뻐하라, 그 단어가 표현할 수 없는, 또 분수가 펄로 오는 듯이 안에서 솟구치는, 분수처럼 솟구치는 기쁨, 그런 언어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만에 제가 만난 기쁨을 성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만찬 예복을 입는 겁니다. 만찬 예복. 확률이 60만 분의 2쯤 된다. 30만 분의 1입니다. 나중에 계산기 있으면 2를 30만으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인가. 15절 이하 46절은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40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간택을 받은 후에 시험을 받아야 돼요. 흠이 있나 없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그 양, 어린 양을 간택을 했다가 나흘간 점검을 합니다. 양이 무슨 발톱이 이상하든지, 뿔이 잘못 났든지, 눈이 이상하다든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잡아서, 6월절 제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질적인 그 어린 양의 모델로 오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그룹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흠이 없는 걸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점검 기간, 거기에서 시험 받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견원지간이었어요. 견원지간, 같은 민족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별로 부유하지 않은 서민층인데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믿음이 돼가지고 다들 염소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이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많아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 세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 매국노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로마 총독한테 일러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올무에 걸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흠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넘어가죠. 그때 데라니온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화폐입니다. 동전입니다. 그걸 하나 가져와 봐라. 한 데라니온을 가져가니까 거기 누구 화상이냐, 누구의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 전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 황제. 이 황제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초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는데 그의 아버지, 양아버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저입니다. 시저. 영어로 시저. 이태리 말로는 쾌사르. 그리고 이 헬라 말로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르. 이 시저의 이름을 딴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대 교황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황제라고 칭한 겁니다.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다. 그럼 가이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명답이죠. 더 이상 질문을 못합니다. 23절부터 33절은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세 오경 속에 형이 만약 자식 없이 죽거든 동생이 형수와 결합해서 그 형의 후손을 낳게 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핏줄을 이어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있었는데, 결혼한 형이 있었는데 후손 없이 죽으면 동생들이 차례로 후손을 낳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모든 첫째 형이 후손 없이 죽으니까 둘째부터 7 막내까지 다 후손 없이 형수와 애를 낳기 위해서 합방을 했는데 다들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다 형수와 결혼한 몸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아주 그 고약한 그 율법을 적용해서 질문했는데 이들은 부활과 그 후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면요, 영의 몸을 입습니다. 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한다는 말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영의 몸을 입고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는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22장 30절에 보십시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가 휴거될 때는 영의 몸을 입습니다. 천사와 같이 되는데 지상 재림한다면 우리가 육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지상 재림주의자들의 논리를 우리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구약시대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나올 겁니다.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죽었다면, 영이 죽어 있다면,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죽은 자입니다. 들어와 있다면 영은 살아난 거죠. 살아났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들으시고요. 또 율법 중에 34절에서 40절 말씀,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의 대강령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약시대의 형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신약시대에 와서 10계명에 담긴 계명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걸 신약시대에 교회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나아가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단들일수록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뭐 고기 안 먹는 종파도 생겼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할까요? 배우는 다 사탄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형제 사랑만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너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모든 것, 사람이 해야 될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끼리, 형제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걸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41절부터 46절은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뿌리인 걸 일러준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가지고 나는 다윗의 뿌리야. 뿌리가 뭐예요? 다윗 왕, 아브라함, 이어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아담. 그거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다윗의 뿌리야,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